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오랫동안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쳐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가 쳐들어온 횟수만 하더라도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까지만 따져도 600회가 넘는 침략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좀 큰 나라가, 정말 하자면 덩치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펼치는 그런 것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이 흐름, 역사의 흐름을 볼 때에 70여 년이 넘도록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나간 이런 역사는 거의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큰 어떤 전쟁의 회오리에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평화의 기간을 70년 이상 누렸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전쟁의 반대말이 뭡니까? 전쟁의 반대말이 뭐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네? 평화. 전쟁의 반대말이 평화입니까? 요한 씨, 전쟁의 반대말이 뭐예요? 네? 자신이 없어요? 요셉 씨, 전쟁의 반대말이 뭐죠? 저도 평화 같습니다. 평화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요, 전쟁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답이 peace,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실제로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에 한번 맡겨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 일반 군사들이 가장 머릿속에 그리워하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전쟁에 참석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처절하게 참호 속에서 전쟁 치른 후에 잠시의 휴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 군인이라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 후에 누룽지가 섞여 있는 숭늉을 한 모금 마시는 게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대부분의 전쟁에 군사로 나가 있는 군인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그런데요, 남자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가족을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 돈을 벌어서 저녁에 집에 오면 무엇을 제일 그리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가 가장 그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참호에 잠시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참호에서 아주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군인들에게 전쟁의 반대말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평화라는 답을 절대 안 합니다. 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이 뭡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러 갔다가 해가 지면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 나누는 이 일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뇌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답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전쟁의 포화 속에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질문해보면요, 평화라는 답이 거의 안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반대말은 일반 이게 뭐 전쟁과는 관계없는 일반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대부분 답은 평화지만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질문해 보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42절에 있습니다. 42절.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과연 무엇을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씀과 함께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게 과연 평화에 관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2절에 있는데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다. 이 문장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에 숨겨졌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가 하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울은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가까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 삶 속에 평화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이 말은 평화가 임하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볼 수 없는 눈을 너희들이 가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너희 눈에 평화가 없구나.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즉 말하자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가까이 오시자마자 그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들의 눈에 평화가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 가까이 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강팍해진 그들의 지성을 어둡게 하여 예수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겁니다. 즉 말하자면 지성을 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자녀요 내 백성이라고 언급한 그 택한 백성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 속에는 무엇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자체가 사라지고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정상적인 지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모든 것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성에 가까이 오자마자 우신 이유가 눈을 떴음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떴음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라도 유대 백성들이 평화의 왕 대신 자신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졌거든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내 눈 속에 가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숨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말씀의 왕으로 오신 분이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숨겨졌거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근심 걱정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화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화에 관한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평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숨겨졌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참석할 수 있을지언정 그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고통과 세상적인 근심과 세상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내려오는 하나의 우화처럼 들려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해당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도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뜨고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이지를 않아요. 지성을 가려버렸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말씀은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입니까? 눈을 뜨고도 평화의 왕이 누군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서 자기 자신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숨겨졌잖아요. 앞을 보는 눈이 가려졌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를 놀립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돌로 때리면서 놀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작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어떤 눈이라 할지라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눈 뜬 사람이 아니에요. 눈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눈을 뜨고도 평화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평화에 관한 일 자체를 머릿속에 쥐어버리니까.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평화에 관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으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정확하게 두 번째 관점이 뭡니까? 평화에 관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돌로 쌓은 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날이 이르면, 즉 말하자면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인지 아닌지 흔적도 알지 못하도록 멸절시키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날이 이른다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오셨을 때 이 사실 자체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AD 70년에 임할 사건들을 예언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AD 70년에 예수님은 살아계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상에 이미 죽음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AD 70년에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났잖아요. 역사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평화에 관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뭔가 하면 내 원수들이 토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날이 이르면 이 말은 평화에 관한 그 날이 오면, 즉 말하자면 재림의 날이 오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이 날은 언제냐 하면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날은 미래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같은 의미를 중복적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구약에도 나타나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29장 3절과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에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예언된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AD 70년에 이 말 예루살렘의 사건으로 심판의 멸망의 날로 이 날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심판의 날에 도적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날은 구원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마태복음 23장 36절에 나타나 있는 그 날처럼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거지만 이 멸망을 예언한 그 임해 속에는 미래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멸망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을 의미하지만 그 사건 이면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때에 재림의 때에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때가 그날은 심판자로서 도적같이 오시는 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평화에 관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에는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티투스는 AD 70년에 그의 수많은 로마 군사를 직속 정예 군단으로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장군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뺑 둘러싸고 토둔을 쌓았다 이 말은 토성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흙을 쌓아가지고 임시적으로 둔덕을 이렇게 만든 그게 토둔이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성을 쌓았다, 둔덕을 만들었다. 이래서 지금 성경은 토둔이고 이전의 성경은 토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했는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남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자체의 출입을 아예 금해버렸거든요. 이 사건들이 바로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너뜨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음식 보급로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성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음식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의 보급로를 아예 차단해버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전달하지 못하고 오고 가는 교류가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이러한 사실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수천 명의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곡성, 즉 말하자면 울부짖는 소리가 온 성 전체를 울려 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티투스와 그의 군대의 총공격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에 관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라는 첫 번째 관점이 뭐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메어친다. 이 메어친다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보면 타 테크나 수엔소이라는 말입니다. 타 테크나 수엔소이.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타 테크나를 실제로 태어나 어린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티투스 장군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티투스 장군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라는 말은 그 땅에 메어치다라는 말이 땅에 내던지다 또는 땅에 가라앉게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타테크나라는 그 말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말인데 어린 아이들로 본다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어린 아이를 다리를 잡고 바로 땅바닥에 메어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의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감찰하셔서 확인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언제가 되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열외예요. 심판의 대상에서 열외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방문하거나 감찰자로 살피러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재림의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은 이마에 이미 도장이 찍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지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돌아올립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영혼을 땅으로부터 들어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평화에 관한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어떤 날이라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얘기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돌 하나라도 다른 돌 위에 놓여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그 성을 철저하게 파괴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에 관한 일을 맛보지 못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믿는 척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그러면 그냥 대충 예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는 파괴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깨끗하게 멸망시키는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평화의 날이라는 것을 도장으로 확인해내는 그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평화에 관한 그 날이 확실히 올 터인데 확실하게 구분하는 날이 또한 그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 재림의 날 또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날이 확실하게 오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갈래는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의 길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돌 하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는 그 날이 되면 정확하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구별점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관점은 뭡니까? 세 번째 관점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살핌 받는다라는 이 보살핌 받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영어로 표현하면 방문이라는 말입니다. visitation. 방문이라는 말이고 감찰한다라는 감찰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영어 단어는 inspection입니다. inspection. 그러면 inspection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감찰하다라는 의미거든요. 확인해서 보살피다라는 의미가 inspection입니다. 그리고
방문한다라는 개념은 visitation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방문해서 일일이 감찰한다는 의미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 말씀이 이야기하는 보살핌 받는 날입니다. 이 보살핌 받는 날은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감찰, 인스펙션까지 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어떤 날이냐? 보살핌 받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살핌 받는 날로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평화에 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이유를 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살핌 받는 날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께서 찍힌 정확한 도장이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의 반열로 서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날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돌보시고 구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보살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내가 심판과 형벌의 모든 것을 피하는 그 날이 바로 평화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유대의 왕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정치적인 의도로서 왕으로서 권세 가진 자로서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늠름하게 들어왔거든요. 갑옷과 투구를 쓰고 긴 칼과 창을 가지고 입성하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치적인 왕일 때 그 모습으로 입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첫 번째 태워진 나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정치적인 도구로나 권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입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보살피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 그를 외면하고 말았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주로서도 또는 평화의 왕으로서도 영접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 속에서는 마지막 기회로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숨겨졌거든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수많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교양처럼 믿는 생활을 하잖아요. 믿는 척만 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삶의 지표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지식만 나타나 있거든요. 내가 옳다 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삶으로 드러내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옳다 하는 삶만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이 날 자체가
성경 원어 속에는 카이론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카이론은 카이로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때와 시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때는 뭐예요? 영어로 보면 time이죠. 시점은 뭐예요? time of period. 그러니까 어떤 시기 속에서의 어떤 때,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카이로스의 타임입니다. 카이로스의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20일이다 그러면 그 날, 주어진 날이 어떤 날이에요? 카이로스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기간을 나타내는데, 그 기간을 나타낼 때 왜 영어로 흔히들 그렇게 영어에 했잖아요. period time, period of time. 이거는 뭐예요? 어느 시기, 어느 때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날이라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의미와는 다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때거든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라는 그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이 때는 세상의 흐름의 어느 때, 어느 시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거든요. 그 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날로 임하신 그 날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때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의 어느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외에는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이단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끊임없이 이 날은 그때다, 이 날은 그때다, 이 날을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그 날을 이야기해야 두려움을 느끼고 그 집단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세상의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방문했다, 예수님께서 감찰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의 특별하신 어떤 은혜가 있고 예배하신 그 방문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 개인을 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속에서 늘 주장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어떤 모습,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분명히 세우시는 그 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 그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은 그 사람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뿐만 아니라 평화에 관한 그 날이게 되면, 평화의 날, 그 날이 되면 확실하게 분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고 믿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에 관한 그 날이 오면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에 관한 그 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날이 바로 평화에 관한 그 날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 평화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에 관한 날이 어떤 날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은혜의 종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